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나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사기도 안 당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시험 보면 최고 성적이 나오고, 승진과 연봉도 계속 업 되고, 심지어는 결혼도 잘 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애도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이쁘게 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결혼은 잘 하셨죠. 그죠? 그리고 애들도 너무 이쁘죠. 우리가 사는 삶이 계속 나아지는 것들은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내 삶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기여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가나안은 일종의 엘도라도였습니다. 황금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 그래서 그 도시를 찾아내면 거기서 일억천금을 얻을 거라고 기대를 하듯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에 그런 기대를 품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가나안에 대한 묘사는 이랬거든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에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대와 이런 꿈을 꿨을 것 같습니다. 밭을 일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는 거예요. 보통 다른 땅들보다. 그리고 병충해나 가뭄이라는 것이 없고 집과 창고가 늘 안전하게 지켜지는 곳, 외부의 어떤 침략이나 공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막히고 안전히 지켜지는 바로 그 땅일 거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은 그런 곳, 그런 특별한 곳일 게 분명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그런 땅이 아니에요. 병충해를 피해가는 땅도 아니고 가뭄이 없는 땅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반복되는 역사, 자꾸 다른 민족과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애써가지고 걷어놓은 수확물들을 약탈해가요. 심지어는 그들을 지배하기도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는 것에서 멀어져가는 그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은 모든 책임과 수고를 수월하게 지시도록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네. 막상 여기 들어와서 살래니까 뭐 이렇게 땅이 척박해. 무슨 젖과 꿀이 흘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들이었을 뿐이지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들은 없잖아. 우리가 울타리를 쳐야만 되고 창과 칼을 들어야만 지키는 거지 자연적인 요새로 돌봄을 받는 일도 없잖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야.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편하고 서운한 분, 자신들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죠.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편하고 쉽게 잘 되도록 해주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봐주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물로 보상해주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이 아니구나. 우리를 위하는 신은 이 땅을 관장해 왔던 바알과 아세라,
여기는 여기만의 룰이 있구나. 그들한테 경배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것을 뭐라고 사사기에서 표현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다가 뭘 하나 더 덧붙이냐? 자기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지 못했다. 왜? 지금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니,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도우시지 않으시니 그건 우리 하나님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는 것이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거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기거든요.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도망칠 생각을 하겠어요? 힘드니까. 우리가 보는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소홀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았을 거예요. 힘껏 살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농경사회. 저는 전원주택을 절대 꿈꾸지 않습니다. 저는 귀농 생각도 안 합니다. 6시 내 고향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봐왔고 겪어왔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다 끝내야 돼요. 그래야 해 떴을 때 실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골에서 정말 앉아있지를 못해요. 시골 살면 뭐 그냥 목가적이고 저기서 양들이 매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막 꽃들이 막 반겨주고 풀들은 알아서 잡초들은 그냥 스스로 죽고 막 푸릇푸릇한 잔디들만 펴오르고 새들은 막 뒷산에서 막 지저귀고 아유 시골에 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구멍들마다 시멘트로 다 박아야 돼요. 뱀들이 너무 많아서. 벌레는 또 본 적 없는 벌레들이 함께 거닐어요. 막 수백 수천 마리가. 잔디보다 잡초들이 무성해지는 곳입니다. 하루만 놔두면. 매일 움직여야 돼요, 시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쉽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가 좀 더 나아 보이니까. 여기서 농사하는 것보다 저기 더 기름진 땅이 있다던데 거기 가서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은 수확을 얻는다던데 그리고 거긴 천연의 요새여서 그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지도 않으니까 내가 수확한 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로 도망가는 일이 이들에게 이제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계속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책임을 지는 삶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우리가 책임지는 순간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오롯이 우리가 져야 하는 몫일 뿐입니다. 누가 대신 져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의 몫을 가져가시지 않으세요. 그걸 가볍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건너뛰게 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서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들, 우리가 이겨내기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바로 그것들을 수월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지름길을 알려주시면은 그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를 뚫고 가게 하세요. 그걸 오늘씩 하루씩 밟아가게 하세요. 매일매일. 쉽게? 아니요. 그 져야 하는 책임의 무게만큼 만만치 않게 그렇게 살게 하세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져야 하는 내 인생에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그 몫과 무게라는 것은 나를 자라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이며 허락된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내린 어떤 저주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해서 생긴 벌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생긴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감당하며 저 가야 되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살아내다 보면 우린 그 자리에서 더 큰 사람으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빛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만큼 말이죠. 전도사 때부터 저는 계속 이 사역지를 앞두고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아내와 가족들이 참 힘들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 배울 게 많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상식과 사랑이 넉넉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참 잘 들어주셨죠. 다행히도 그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고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지금 돌아보면 약간은 후회되는 기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존경할 수 없는 목사님, 배울 게 없는 목사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교회, 상식과 사랑이 결여된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거기서 커갈 수 있는 시간을 포기했던 겁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다 갖춰져 있는 그 큰 한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셔서 거기서 즐겁게 수저를 놀리면서 먹고 마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즐거워했겠죠. 하지만 저항과 부딪힘과 갈등과 그리고 도무지 해결하지 못해서 그걸 짊어지고 하루씩 사역을 해야 되는 그 괴로움들을 겪은 자리에서 커갈 수 있는 기회들로부터는 멀어졌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은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 강구가 2번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커가야 되는 자리, 어른이 되어가야 되는 자리에서 여전히 편식쟁이 애기로 투정 부리는 정도의 신앙에서 커져가지 않는 겁니다. 아이는 저항과 결핍과 한계 속에서 점점 내용이 여물어져 가거든요. 가뭄의 때에 나온 과일이 더 단 거 아세요? 비가 많이 내리면 과일이 물을 먹어서 맛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지지고 볶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장난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는 거죠. 그 하루를 지켜가는 거죠.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되지도 않는 것들을 하며 마른 수건을 짜듯이 바가지로 쌀떡 한번 긁어보신 적 있으세요? 박박 긁어서 요만큼 나오는, 그래서 죽 끓여 먹는. 우리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우린 햇반 시대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풍요들이 우리를 더 어리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일에서부터 우리를 더 투정 부리는 아이로 만들게 허락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들이실 때는 그 가나안에서 야, 너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수도꼭지 틀면 우유가 나와. 땅을 긁어봐. 꿀이 나와. 아, 여긴 너네가 원하던 바로 그 땅이지. 밭에다 그냥 그 씨만 던져놔. 그럼 내가 다 곡식이 여물도록 해줄 테니까. 너네들은 1년에 한 2번만 와라. 와서 그냥 한번 둘러보고 들어가라. 너네를 공격하고 약탈하려고 들어오는 적군들이 있다고?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들고 있는 칼과 그들이 들고 있는 창이 꽃이 되게 만들어주마. 걱정하지 마. 베리어가 쳐져 있어. 이제 가나안은 너희들에게 와칸다 포에버가 될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자라가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기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 배우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일터가 있고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뭘 하느냐면 우리가 여전히 이전에도 져왔던 책임들을 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조건들이 개선되고 내가 그걸 넉넉히 이겨낼 만한 자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나로 거기를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삶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기르세요. 거기서 하나 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도록 기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담게 하십니다. 그 자세를 담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똑같이 살면서도 속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친절하며 정직하게 성실하며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리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물건을 사고 팔고 일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를 늘 떠올리며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풍족함과 수월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외로워지고 사나워지고 못되져 갈 뿐입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 애를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읽어왔던,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이거 위해서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맛보고 누려가는 삶이었을 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흰쌀밥에 고깃국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죽으로 연명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떠올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내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고 막연한 이 미래를 꿈꾸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엔 끝이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약함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만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평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잘 조물딱 담겨져서 만만치 않은 나의 오늘을 책임지고 도망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의 자리는 우리를 키울 겁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진다고 자세가 세워지지도 내용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느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책임의 자세를 갖는다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개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이 책임을 지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내용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이 우리 인생엔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기울어지면 우리의 집이 흔들흔들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들이쳐서 그 집안에까지 들어올 때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안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청소만 하면 돼요. 창문 깨졌으면 갈아 넣으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란 바탕이 아닌 곳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면 휩쓸려 떠내려갈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신다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나의 태도가 되고 자세가 되어가도록 애를 쓰십시오. 우리 인생을 쉽게 살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쉬운 삶으로 우린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들이치고 끊임없이 몰아치고 우리를 만만치 않게 넘어지도록 만들 겁니다. 하지만 거기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거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커갈 겁니다. 우리를 길들이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은 큰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힘껏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